밀린다 왕문경 제6장 1. 출가한 자에게 육신은 소중한가? 왕은 물었다. 존자여, 출가한 자에게 육신은 소중합니까? 아닙니다. 출가한 자는 육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대들은 육신을 아끼고 사랑합니까? 대왕이여, 그대는 싸움터에 나가 화살을 맞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대왕이여, 그런 경우 그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기름약을 칠하고 붕대를 감았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고를 바르고 기름약을 칠하고 붕대를 감은 것은 그 상처가 소중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상처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뿐입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출가한 자에게 육신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출가한 자는 육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수행을 이룩하기 위하여 육신을 유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은 상처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출가한 자는 육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상처처럼 보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은 끈적끈적한 살갗에 덮인 9개의 구멍이 있는 종기와 같다. 더럽고 악취를 풍기는 것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2.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적 성격에 관하여. 왕은 물었다. 존자여,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예견하신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어째서 제자들에게 비구 숭단의 규율을 한꺼번에 제정하지 않으시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정하셨습니까? 대왕이여, 지구상의 모든 의학을 알고 있는 의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있을 것입니다. 대왕이여, 의사는 환자가 병들었을 때 환자에게 투약을 합니까? 아니면 병들기 전에 투약을 합니까? 존자여, 병든 다음에 투약합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예견하신 분입니다. 제자들에게 때가 아닌 때에 익혀야 할 규율을 마련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생활하는 동안 필요성이 생겼을 때 범해서는 안 될 규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3. 부처님의 32가지 위인의 특징에 관하여. 왕은 물었다. 존자여, 부처님께서는 성인이 지니는 32가지 신체상의 특징과 80가지 부수적인 특징을 갖추시고 금빛같이 피부는 빛나고 몸 주위로 약 6피트까지 빛이 방광을 하였습니까? 대왕이여, 세존께서는 그러셨습니다. 그분의 부모도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부모를 닮아 태어나셨을 것이 아닙니까? 자식은 부모 중에 한쪽과 같거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장로는 대답했다. 대왕이여, 잎이 100개나 되는 연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성장합니까? 진흙 속에서나 물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연꽃은 색깔이나 향기나 맛이 연못의 진흙을 담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색깔이나 향기나 맛이 물을 담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부모는 위인이 지니는 32가지 신체상의 특징과 80가지 부수적인 특징을 갖추지도 않았으며
피부가 금빛으로 된 몸도 아니며 몸 주위로 6피트까지 방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말한 대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요. 4. 부처님은 지혜를 가진 최고의 인격자다. 왕은 물었다. 존자여, 부처님께서는 청정한 수행자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청정한 수행자셨습니다. 존자여,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범천의 제자였습니까? 대왕이여, 그대는 훌륭한 코끼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코끼리는 전에 학의 울음소리를 낸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코끼리는 학의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범천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대왕이여, 그렇다면 범천은 정말 부처님의 제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존자요. 5. 부처님은 계행을 갖춘 최고의 인격자다. 왕은 물었다. 존자여, 원만하게 갖춘 계행은 훌륭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만하게 갖춘 계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받지 못하였습니까? 대왕이여,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서 몸소 모든 것을 아는 지혜와 함께 원만하게 갖춘 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불제자들에게 생활하는 동안 범해서는 안 될 규율을 마련해 준 것처럼 딴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요. 6. 인정을 초월하는 것과 진리를 사랑하는 정신. 왕은 물었다. 존자여, 어머니가 죽어 우는 사람도 있고 진리를 사랑해 울부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 두 사람 중 어느 쪽이 약이 됩니까? 대왕이여, 한쪽 사람에게는 세 가지 생각, 즉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으로 타오르는 번뇌가 있으며 또 한쪽 사람에게는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듣고 얻는 티없는 청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량함과 정적은 약이 되지만 번뇌와 정염은 약이 될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요. 7. 해탈을 얻은 사람의 생존. 왕은 물었다. 존자여, 욕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과 욕정을 비워버린 사람 사이에는 어떤 구별이 있습니까? 한쪽 사람은 집착에 의하여 압도되고 한쪽 사람은 압도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대왕이여, 한쪽 사람은 욕구하고 한쪽 사람은 욕구하지 않습니다. 존자여, 나는 이렇게 봅니다. 탐욕을 갖는 사람이나 갖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굳은 음식이든 부드러운 음식이든 먹기 좋은 것을 바라고 맛있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대왕이여, 탐욕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맛에 대한 탐착을 가지고 음식과 맛을 즐기지만 탐욕을 떠난 사람은 음식 맛을 느낄 뿐이지 탐착은 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요. 8. 지혜는 어디에 깃들어 있는가? 왕은 물었다. 존자여, 지혜는 어디에 깃들어 있습니까? 대왕이여, 아무데도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존자여, 지혜는 없습니까? 대왕이여, 바람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존자여, 아무데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은 없습니까? 잘 말씀하셨습니다, 존자여. 9. 윤회란 생사의 연속을 말한다.
왕은 물었다. 존자여, 그대가 말씀한 윤회란 무엇을 뜻합니까? 대왕이여,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고 이 세상에서 죽은 자는 저 세상에 태어나며 저 세상에서 태어난 자는 저 세상에서 죽고 저 세상에서 죽은 자는 다시 딴 세상에 태어납니다. 윤회가 뜻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잘 익은 망고를 먹고 씨를 땅에 심었다고 합시다. 그 씨로부터 망고나무가 성장하여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다시 그 나무에 열린 망고를 따먹고 씨를 땅에 심으면 다시 나무로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망고나무의 계속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윤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10. 생각은 기억에 의존한다. 왕은 물었다. 존자여, 오래전 과거에 행한 일을 상기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입니까? 기억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가 상기하는 것은 마음에 의한 것이지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대왕이여, 당신은 잊어버렸던 일을 상기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잊어버린 때에는 마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때에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왜 마음에 의하여 상기하는 것이지 기억에 의하여 상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11. 기억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왕은 물었다. 존자여, 기억은 주관적 의식으로부터 자각적으로 일어납니까? 또는 외부로부터의 시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관적 의식으로부터도 일어나고 외부로부터도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억은 근원적으로 주관적 의식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지 외부로부터 조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왕이여, 만일 외부로부터 조성되는 기억이 없다고 한다면 공부하는 사람이 일이나 기술이나 학문에 관해서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스승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조성되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일이나 기술이나 학문에 관해서 해야 할 것이 있고 스승도 필요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7장 1. 16가지 기억 형식. 왕은 물었다. 존자여, 기억은 몇 가지 방법에 의하여 일어납니까? 대왕이여, 기억은 16가지 방법에 의하여 일어납니다. 첫째는 기억은 자각적 회상에 의하여 일어나며, 둘째는 외부로부터 조성에 의하여 일어나며, 셋째는 어느 기회에 주어진 강한 인상에 의하여 일어나며, 넷째는 이익을 식별하는 데서 일어나며, 다섯째는 이익 아님을 식별하는 데서 일어나며, 여섯째는 서로 비슷한 모습으로부터 일어나며, 일곱째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부터 일어나며, 여덟째는 서로 이야기한 지식의 내용으로부터 일어나며, 아홉째는 특징으로부터 일어나며, 열째는 상기로부터 일어나며, 11번째는 기호로부터 일어나며, 12번째는 세많은 것으로부터 일어나며, 13번째는 암송으로부터 일어나며, 14번째는 수행으로부터 일어나며, 15번째는 서적을 참고하는 데서 일어나며, 16번째는 저작물로부터 일어납니다. 어찌하여 기억은 자각적 회상으로부터 일어납니까? 전생을 상기하는 사람들이 전생을 회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기억은 자각적 회상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어찌하여 외부로부터 조성되어 일어납니까?
본래 잊어버리기 쉬운 사람에게 딴 사람이 그에게 상기시키기 위하여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기억은 외부로부터 조성되어 일어납니다. 어찌하여 기억은 어느 기회에 주어진 강한 인상으로부터 일어납니까?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을 했을 때나 성자의 경지에 도달한 자로서의 과보를 얻었을 때처럼 기억은 어느 기회에 주어진 강한 인상에 의하여 일어납니다. 어찌하여 기억은 이익을 식별하는 데서 일어납니까? 어떤 일에서 행복을 얻은 사람이 이러한 일에서 이러한 행복을 얻었다고 상기하는 것처럼 기억은 이익을 식별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어찌하여 기억은 이익 아님을 식별하는 데서 일어납니까? 어떤 일에서 고통을 받은 사람이 이러한 일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상기하는 것처럼 기억은 이익 아님을 식별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어찌하여 기억은 서로 비슷한 것으로부터 일어납니까? 비슷한 사람을 보고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나 자매를 상기하는 것과 같고, 또 낙타나 숫소나 노새를 보고 그와 비슷한 낙타나 숫소나 노새를 상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기억은 서로 다른 것으로부터 일어납니까? 어떤 것에 대하여 모양은 이러하고 소리는 이러하고 향기는 이러하고 맛은 이러하고 촉감은 이러하다고 상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기억은 서로 이야기한 지식으로부터 일어납니까? 본래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딴 사람이 상기시켜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기억은 특징으로부터 일어납니까? 찍힌 발자국에 의하여 소를 알아보고 특징에 의하여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기억은 상기로부터 일어납니까? 본래 건망증이 있는 사람에게 상기하라 상기하라고 되풀이하여 상기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기억은 기호로부터 일어납니까? 서예를 배운 사람이 이 글자 다음에는 저 글자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은 셈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납니까? 산수를 배움으로써 계산하는 사람이 큰 수로 셈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기억은 수행으로부터 일어납니까? 한 생, 두 생이라고 하는 것처럼 전생의 생존을 그 모습과 특징에 의하여 상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기억은 서적을 참고하는 데서 일어납니까? 왕이 이전의 명령을 상기할 때 책을 가져오라고 함으로써 그 서적에 의하여 상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기억은 저당물로부터 일어납니까? 저당한 물건을 보고서 그것이 저당된 사정을 상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기억은 경험한 일로부터 일어납니까? 전에 들었으므로 소리를 상기하고, 전에 맛보았으므로 맛을 상기하고, 전에 만져보았으므로 만진 것을 상기하고, 전에 식별했으므로 사상을 상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요. 2. 연불로서 구하는 것. 왕은 물었다. 존자여, 그대들은 100년 동안 악행을 저질렀더라도 죽을 때 한 번만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천상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또 그대들은 단 한 번의 살생으로도 지옥에 태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도 믿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조그마한 돌이지만 배에 싣지 않고 물 위에 뜰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대왕이여, 100개의 수레에 실을 만한 바위라도 배에 싣는다면 물 위에 뜰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물 위에 뜰 수 있습니다. 대왕이여, 선업은 마치 그 배와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3. 수행의 목적. 왕은 물었다. 존자여, 그대들은 과거의 괴로움을 버리기 위하여 노력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미래의 괴로움을 버리기 위하여 노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괴로움을 버리기 위하여 노력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일 그대들이 과거의 괴로움이나 미래의 괴로움이나 현재의 괴로움을 버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처럼 노력합니까? 장로는 대답했다. 대왕이여, 우리들은 이 괴로움은 사라지고 저 괴로움이 생기지 말아주기를 바라는 소원 때문에 노력합니다. 존자여, 미래의 괴로움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존자여, 그대들은 지금 있지도 않은 괴로움을 버리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하니 지나치게 슬기롭습니다. 대왕이여, 그대는 이전에 어떤 적국의 왕을 원수나 대적자로서 맞선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대는 그때야 비로소 참호를 파고 보루를 쌓고 성문을 달고 망탑을 세우고 양곡을 실어오게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대는 그때야 비로소 코끼리 다루는 법과 말 다루는 법을 연습하고 수레 모는 법과 활쏘기를 수련하게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존자여, 그것들은 미리 익혀두게 하였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그랬습니까? 장차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왕이여, 미래의 위험이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그대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그런 일을 한다니 지나치게 슬기롭습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그대는 목이 말랐을 때 비로소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여 우물을 파고 저수지를 만듭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모두 미리 준비해 둡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장차 목마름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목마름은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그대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목마름에 대비한다니 지나치게 슬기롭습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는 배가 고팠을 때 비로소 무엇이 먹고 싶다고 하여 밭을 갈고 씨앗을 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미리 준비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미래의 배고픔을 막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배고픔은 지금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대왕이여, 그대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배고픔에 대비한다니 지나치게 슬기롭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4. 신통력을 갖는 자. 왕은 물었다. 존자여, 범청계는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여기서 참으로 멉니다. 대궐만큼 큰 바위가 그곳에서부터 떨어진다면 1주야에 48,000 요자나씩 떨어지는 속도로 넉 달 만에 땅에 닿습니다. 존자여, 당신들은 말합니다. 힘센 사람이 팔을 굽혔다 펴고 또는 팔을 폈다 구부리는 것처럼 신통력이 있어 마음이 자제롭게 된 수행승은 이승에서 사라지면 범청계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와 같이 빠른 속도로 다다를 수가 있습니까? 장로는 대답했다. 그대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알라산다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라산다는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200요자나입니다. 그대는 전에 거기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지금 그것을 상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대왕이여, 그대는 200요자나를 아주 쉽게 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5. 사후 다시 태어나기까지의 시간. 왕은 물었다. 존자여, 여기서 죽어 범천계에 태어나는 사람과 여기서 죽어 카시밀에 태어나는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먼저 도착하겠습니까? 동시에 도착합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은 어느 도시에서 태어났습니까? 칼라시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칼라시는 여기서 얼마나 멉니까? 약 200요자나입니다. 카시밀은 여기서 얼마나 멉니까? 12요자나입니다. 대왕이여, 지금 칼라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했습니다. 카시밀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빨리 생각되었습니까? 어느 쪽이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여기서 죽어 범천계에 태어나는 것이나 여기서 죽어 카시밀에 태어나는 것이나 동시입니다. 빠르거나 늦는 것은 없습니다. 2마리 새가 공중을 날고 있었는데 한 마리는 높은 나무에 다른 한 마리는 낮은 나무에 앉았다고 합시다. 2마리가 동시에 내려앉았다면 어느 쪽 그림자가 먼저 땅에 비치겠습니까? 2 그림자가 동시에 비칠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대가 말한 경우도 꼭 이와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존자여. 6. 깨달음에 이르는 7가지 지혜. 왕은 물었다. 존자여, 깨달음에 이르는데 몇 가지 지혜가 있습니까? 대왕이여, 7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지혜에 의하여 깨치게 됩니까? 1가지 지혜, 즉 진리의 추구라는 지혜에 의합니다. 그렇다면 왜 7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까? 대왕이여, 칼이 칼집에 들어있고 손에 쥐어져 있지 않다고 합시다. 베고 싶은 것을 벨 수 있습니까? 벨 수 없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진리의 추구라는 1가지 지혜가 없다면 그 밖에 6가지 지혜에 의하여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7. 공덕을 증대시킴으로써 얻는 것. 왕은 물었다. 존자여, 선행의 갑으로서 얻는 공덕과 악행의 갑으로서 얻는 죄과 중에 어느 쪽이 더 큽니까? 공덕, 즉 복이 더 큽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대왕이여, 죄과를 짓는 사람은 자기의 악행을 알아차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과는 증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덕을 짓는 사람은 후회하는 일이 없으며 자기에게 기쁨이 생기고 환희가 생기며 몸이 편안해지고 안락감을 가지고 마음은 통일평정되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봅니다. 그러므로 공덕이 증대하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죄를 짓고 손발이 잘린 사람이라도 한 묶음의 연꽃을 부처님께 바친다면 71겁 동안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공덕이 죄가보다 더 크다고 한 이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8. 모르고 짓는 악행의 죄가가 더 크다. 왕은 물었다. 존자여, 알면서 악행을 짓는 사람과 모르고 악행을 짓는 사람 중 누가 더 큰 화를 입습니까? 대왕이여, 몰라서 악행을 짓는 사람이 입는 화가 더 큽니다. 존자여, 그렇다면 우리 왕자나 대신들이 모르고 잘못을 범한다면 그에게 갑절의 벌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대왕이여, 이글이글 불에 단 쇳덩어리를 한 사람은 모르고 붙잡았고 한 사람은 알고 붙잡았다면 어느 쪽이 심하게 되겠습니까? 모르고 붙잡은 사람이 더 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르고 악행을 짓는 사람이 입는 화가 더 큽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요. 9. 신통력과 마음의 자제력. 왕은 물었다. 존자여, 이 육신을 가진 채로 우타라쿠르나 범천계나 딴 대륙으로 갈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대왕이여, 그대는 전에 지상에서 반길이나 한 길을 건너뛴 것을 기억합니까? 그렇습니다, 존자요. 나는 팔라니디를 건너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뛸 수 있었습니까? 내가 뛰겠다고 마음먹고 결심한 순간 내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신통력이 있고 마음의 자제력을 가진 수행자가 어떤 경우 자기가 뛰어오르겠다고 마음먹는다면 마음의 힘에 의하여 공중을 날아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요. 10. 700요자나의 뼈. 왕은 물었다. 존자여, 그대 비구들은 100요자나가 되는 긴 뼈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무도 100요자나가 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긴 뼈가 있을 수 있습니까? 대왕이여, 바다에 500요자나의 긴 고기가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고기가 있다면 그 고기는 700요자나가 되는 뼈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존자요. 11. 초인적인 생리현상. 왕은 물었다. 존자여, 비구들은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을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멈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대왕이여, 그대는 어떤 사람이 코 고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몸을 구부리면 그치지 않습니까? 그칩니다. 코 고는 소리는 몸과 행위와 마음과 지혜의 수련이 없는 사람도 몸을 구부림으로써 멈출 수 있습니다. 하물며 모든 방면의 수련을 거쳐 저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12. 큰 바다에 관한 논의. 왕은 물었다. 존자여, 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 물을 바다라고 부릅니까? 장로는 대답했다. 대왕이여, 물만큼 많은 소금이 있고 소금만큼 많은 물이 있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릅니다. 왕은 물었다. 존자여, 어째서 대왕은 한결같이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왕이여, 물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바다는 한결같이 짠맛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13. 지혜는 가장 미세한 것도 끊을 수 있다. 왕은 물었다. 존자여, 극히 미세한 것도 쪼갤 수 있습니까? 만일 만물 중에서 가장 미세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가장 미세하고 미묘한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물이 다 미세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법은 어떤 것은 미세하고 어떤 것은 거칠기도 합니다. 쪼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지혜로서 쪼갤 수 있으며 지혜를 쪼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14. 영혼과 정신작용의 구별. 왕은 물었다. 존자여, 식별과 지혜와 생명체의 정신 등 세 가지는 본질과 말이 각기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본질은 같고 말만 다릅니까? 대왕이여, 식별은 분별에 아는 지각을 특징으로 하고 지혜는 이성으로 식별에 아는 것을 특징으로 하지만 생명체의 정신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정신과 같은 것이 없다면 무엇이 눈으로 형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마음으로 사물을 식별합니까? 만일 정신 같은 것이 있어서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식별한다면 눈의 문이 제거될 때 정신은 머리를 밖으로 뻗고 더 큰 공간을 통하여 전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형상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귀나 코나 혀나 피부가 제거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전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알고 감촉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육신 안에 정신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15. 뛰어난 심리현상의 분석. 장로는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하나의 감관 대상에 대하여 작용하는 물질적이 아닌 것, 즉 마음이나 마음의 작용인 사상의 구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접촉이요, 감수요, 효상이요, 의사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떠서 맛본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이것은 겐지스 강물이다. 이것은 줌나 강물이다. 이것은 아키라 바티 강물이다. 이것은 사라부 강물이다. 이것은 마이 강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라고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존자여, 구별할 수 없습니다. 대왕이여, 그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세조는 치루었습니다. 즉 하나의 감관 대상에 대하여 작용하는 물질적이 아닌 것, 즉 마음이나 마음의 작용인 사상의 구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접촉이요, 감수요, 효상이요, 의사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16. 대론을 끝내며 장로는 물었다. 대왕이여, 지금 몇 시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초저녁이 지나고 밤중으로 접어들었을 뿐입니다. 등불용 횃불이 켜져 있습니다. 4개의 기가 세워지고 선물이 당신을 위하여 창고로부터 운반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왕이여, 참으로 이 수도승은 현자입니다. 정말 그렇다. 장로는 현자이다. 이분같이 훌륭한 스승이 있고 나와 같은 제자가 있다면 현자는 진리를 깨우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장로의 해답에 만족한 왕은 나가세나 장로에게 10만 금의 값어치가 있는 모직옷을 선사하고 말했다. 나가세나 존자여, 오늘로부터 800일 동안 나는 당신에게 식사 공양을 드리겠습니다. 궁정에 있는 것 중에서 당신에게 알맞은 것은 무엇이든 바치겠습니다. 대왕이여, 그만두십시오. 나는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당신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옹호하고 또 나를 옹호해 주십시오. 즉 나가세나 존자는 밀린다 왕에게 청정한 신행을 불러일으켰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세간의 평가가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물을 받음으로써 당신 자신을 옹호하십시오. 또 밀린다 왕은 청정한 신행을 얻었지만 그러한 신행을 얻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세간의 평가가 빗발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물을 받으셔서 나를 옹호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존자여, 사자왕은 금괴 속에 들어가더라도 얼굴은 밖을 향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제과 생활을 하더라도
출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얼굴을 밖으로 향하겠습니다. 나는 집을 버리고 출가하더라도 출가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가하려고 생각하면 나의 적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가세나 존자는 밀린다 왕가의 문답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승방으로 돌아갔다. 존자가 돌아간 뒤 얼마 안 되어 밀린다 왕은 나는 무엇을 물었던가, 존자는 무엇을 대답했던가 하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왕은 나는 모든 것을 똑바로 질문했고 그는 정확하게 대답했다고 결론지었다. 나가세나 존자는 다음 날 아침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들고 밀린다 왕의 궁정으로 갔다. 자리에 앉자 왕은 존자에게 인사드리고 한편에 앉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존자여, 당신은 내가 나가세나에게 질문했다는 즐거움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존자여, 나는 밤새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무엇을 질문했는가, 존자는 무엇을 바르게 대답하셨는가를 생각했고, 또 나는 모든 것을 바로 질문했고 존자는 모든 것을 바르게 대답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대왕이여, 아무쪼록 즉 존자는 밀린다 왕의 질문에 대답했다는 즐거움 때문에 뜬 눈으로 세웠다고 생각지는 마십시오. 대왕이여, 나는 밤새도록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즉 밀린다 왕은 무슨 질문을 했던가, 나는 무슨 해답을 주었던가를 생각하고 또 밀린다 왕은 모든 것을 똑바로 질문하고 나는 모든 것을 바르게 대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리하여 두 현자는 서로 올바르게 말한 일을 만족하게 생각했다.